기도할게요. 하나님, 새벽에 오늘 비 오는 가운데 성전에 나와 우리 새벽 예배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집에서 대중교통 이용해서 교회까지 오고 또 우리 걸어서 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꼭 지켜주시고, 기도하는 성전 기도를 복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이 시간 처소에 사는 성도들도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밖에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지난주일 설교처럼 부르짖어라. 교회가 새벽부터 밤까지 기도하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 전도하는 소리, 그 부르짖는 소리가 교회가 계속 왕왕왕왕 그런 부흥하는 소리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특별한 기도의 제목에 은혜 더하여 주시고, 특별한 응답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가정에 은혜 주셔서 그 질병을 주님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다시는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게 병에서 놓여 걸어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밤에 수요예배도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가급적이면 다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떤 목적지에 갈 때에 느린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빠른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나만 합니다. 이왕 길을 갈 거 뺑 돌아가지 않고 그냥 빠르게 해서 빨리 가기를 원합니다. 요즘 차에 길 안내를 하는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만 딱 가는 기능뿐만 아니라 빠른 길을 안내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길이 막히면 이쪽으로 가면 길이 빠르다 해서 그 빠른 길로 인도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왕 갈 거 빠른 길로 갈래, 느린 길로 갈래 물어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왜 느린 길로 가냐, 빠른 길로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 큰애가 이제 28인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아버지보다 성격 급한 사람은 본 적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도 입에 빨리빨리가 이렇게 습관처럼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 갈 때 보면 제가 차에 가장 먼저 와 있고, 식구들 뭐 준비를 할 때도 빨리빨리 이런 말이 입에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차로 여기에서 여기까지 여러 명이 출발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만나자 그러면 항상 제가 제일 빨리 도착하는 것 같아요. 운전을 뭐 그렇게 빨리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한 5명이 출발을 하면 항상 제가 먼저 도착을 하고, 먼저 출발한 사람보다 제가 먼저 도착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느린 것보다 빠른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느리게 부흥하는 것보다 빠르게 부흥하는 게 사실 제가 기도하는 거죠. 모두가 다 빠르게 되길 원합니다. 장사를 시작하신 분들은 빠르게 장사가 더 잘 되기를 원하지, 장사가 안 돼가지고 한참 동안 힘든 거 누가 원하겠습니까? 회사 매출도 빠르게 매출이 올라가고 가게 손님도 빠르게 손님이 늘어나는 걸 다 좋아합니다. 갑자기 스타가 된 사람들도 있지만 오랜 시간 동안 무명으로 있다가 스타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저분 연기 잘한다 이렇게 보면 무명 생활을 한 20년 가까이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대기만성이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기만성이 뭡니까? 그 긴 시간 동안 견뎠다는 거잖아요. 그 긴 시간을 견뎌야 대기만성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대기만성보다 그냥 갑자기 좀 빨리 되기를 원하지, 대기만성이라는 그 말 속에 그 긴 시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대기만성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느린 길보다 빠른 길을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질문을 좀 바꿔서 빠른 길로 갈래, 바른 길로 갈래 물으면 사람들이 조금 갈등을 합니다. 왜냐하면
빠른 길이라고 해서 바른 길은 아니거든요. 또 바른 길로 간다고 해서 빠른 길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빠른 길로 갈래 느린 길로 갈래 물어보면 다 빠른 길로 간다고 하죠. 그런데 빠른 길로 갈래 바른 길로 갈래 물어보면 좀 헷갈리는 겁니다. 갑자기 아이돌 가수라고 해서 젊은 우리 애들이죠. 이제 그런 아이들이 막 스타가 된 아이돌 스타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 갑자기 인기를 얻고 부를 얻고 근데 나중에 마약이나 우울증이나 자살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어릴 때 스타가 돼가지고 집도 막 큰 집을 장만하고 그 나이가 20대밖에 안 됐는데 50억짜리 집에 살고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 스타된 그런 아이돌 스타들이 마약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몇 년 전인가요? 그 꽃다운 젊은이 여자애 둘이가 자살까지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정치인도 젊은 스타 정치인들이 갑자기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갑자기 그냥 스타 정치인이 되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기업가도 빠르게 회사가 성장한 후에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아주 오래됐죠. 몇 년 전에 유명한 그 커피숍 체인점 사장이 있습니다. 카페, 아이스크림 가게 해가지고 전국에 그 가게가 1,000몇 개가 넘는 아주 유명한 그 카페 체인점 사장이 있습니다. 이 카페 젊은 기업가가 결국에는 자살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체인점을 늘리고 회사가 급성장을 했는데 결국 그분도 자살을 했습니다. 목회자도 갑자기 스타된 목사들이 나중에 스캔들 재정으로 무너지기도 합니다. 몇 년 전에 청년 목회자로 유명한 목회자가 성스캔들로 무너졌습니다. 청소년 선교단체 간사인데 이 수많은 중고등부 아이들을 하는 이 청소년 선교단체 이 간사가 그 청소년 애들하고 성적인 관계로 무너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빠른 길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울이 빠르게 왕이 되었다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압살롬도 아버지를 배신하고 빠르게 왕이 되려다가 그냥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훈련시킬 때에 기름 부으신 것은 어릴 때 부었는데 왕이 될 때까지 한참을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이 빠르게 왕이 되었다가 그렇게 무너졌거든요. 하나님이 계속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마귀도 예수님을 유혹할 때 빠른 유혹을 했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얼마나 빠르게 유혹했습니까? 그냥 언제까지 기다리냐. 돌덩어리, 떡덩어리 만들어서 먹어라.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뛰어내려라. 내가 주겠다 합니다. 그냥 걸어가려 하지 않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절을 해라. 내가 다 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마귀도 예수님을 유혹할 때 빠른 걸로 유혹했습니다. 빠르게 해라. 빠르게 해라. 빠르게 성공해라. 그랬습니다. 목회를 해보니까 빠르게 유혹이 있습니다. 교회 부흥도 빠르게, 인기도 좀 빠르게, 기도 응답도 빠르게, 일꾼이 만들어지는 것도 빠르게, 유명해지는 것도 빠르게, 자꾸 빠르게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빠른 길로 가지 말고 바른 길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오늘 본문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 주님은 빠른 길로 가지 말고 바른 길로 가라 그럽니다. 옛날에는 강하고 강 사이에 또랑하고 도랑 사이에 이렇게 징검다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 도랑이 넓고 개천이 넓고 있어도 이 도랑에 이 고구마 탁탁탁탁탁 이렇게 밟고 가면 길을 건너갔습니다. 우리가 징검다리 건널 때 그 도랑을 건널 때 밟아야 될 돌만 밟으면 빠질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빠른 길이라도 여러분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아무리 빠른 길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지금 힘든 일이 계속될수록 요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만 걸어가야 합니다.
개천이 아무리 넓어도 징검다리만 밟으면 길을 건너갈 수 있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만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대구에 이번에 갔다 왔는데 한 300km 정도 됩니다. 끝나고 올 때 이거 참 언제 도착하나 싶은데요. 그냥 운전해서 가다 보면 도착을 합니다. 아무리 우리 길이 멀고 험해도 여러분 꾸준히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이 밟아야 될 징검다리만 밟으면 언젠가는 목적지에 도착을 하는 것입니다. 빠른 길의 유혹을 여러분이 이기셔야 합니다. 한눈 파는 토끼보다 한 걸음씩 가는 거북이가 언제나 이기는 겁니다. 아무리 토끼가 빨라도 한눈 팔면 그 사이에 거북이가 천천히 가도 거북이가 결국 꼴이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빠르게 가보겠다고 결국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40년을 돌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른 길로 가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회사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징검다리만 밟고 가세요. 그러면 그 길이 반드시 성공하는 영적인 승리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항상 빠른 길의 유혹이 있습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하면 요행을 바라고 또 어떻게 좀 빠른 길이 없나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에도 보면 빠르게 얼마 버는 법, 빠르게 어떻게 되는 법, 빠르게 되는 법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빠른 길보다 바른 길로 가야 합니다. 아무리 빠른 길에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만 걸어가야 합니다. 아무리 개천이 넓고 강이 넓다 하더라도 징검다리만 하나씩 밟고 가면 아무리 멀어도 건너편으로 무사히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 유혹할 때 빠른 유혹했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라, 뛰어내려라, 걸어가지 아니하고 뛰어내려라, 절 한번 해라, 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오늘 또 회사, 또 가게, 또 가정, 기도의 제목들 언제 다 되나 빠른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한 걸음 한눈 파는 토끼가 되지 말고 한 걸음씩 걸어가는 토끼와 같은 거북이와 같은 신앙으로 다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가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통독도 언제 구약 끝나나 싶은데 하루에 3장, 5장 읽다 보니까 이제 이번 주간에 구약이 다 끝나고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걸음이 이렇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비 오는 날 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수협에도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고 능력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넘쳐나고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귀한 수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